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처음에부터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쭉 아래로 가셔서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3절을 또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결국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장한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참으로 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사온데 주여 능력을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득하며 또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건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교사, 목회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순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100가지 주제가 있다면 100가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머리는 막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뭐 하나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주장하더라도 질서가 없으면 많은 선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주님을 섬기고 함께 모였을 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많은 주제 가운데 단 하나를 말하라, 한 가지를 강조하라 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당부드리고 또 오늘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100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가지 주제가 있지만 다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뭘 하자는 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진리와 교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각자를 놓고 보자면 뭘 하자는 건가? 그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죠.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삼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저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 해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의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 여러분이 하는 횟수만큼 드려지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더 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뭐 여기가 세미나를 해서 지식의 향연을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온 천지에 좀 알만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대부분의 악평은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악평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악평은 크리스찬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의되십니까? 한마디로 들어도 당연한, 들어도 쌤통인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활동,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100가지 주제가 있다 하면은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막 55번은 내가 한 100점이야. 근데 한 5번 주제는 내가 5점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 온전한 성장이 아니거든요. 성장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고 웬만해야 돼요. 그렇죠? 다 보통으로 다 쳐줘야 되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아니고 세계적으로 천재로 알려진 사람과 정신질환이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되게 학계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하고 뭔가 정신질환 있는 거하고는 백지한장 차이라는 거죠. 예, 너무 유아기 때, 너무 어릴 때, 우리 애기 영재인가 봐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릴 때 머리가 너무 좋은 거 문제가 있대요.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만나며 에베소 말씀에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러 모든 일에서 몇 가지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받아주시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러 성장하게 하렵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온전히 성장해야 돼요.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몸이 커지고 키가 클 때 어느 날 보니까 막 오른손만 이만해지고,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골고루 몸집이 작든 몸집이 크든 그냥 그 비율에 맞게 골고루 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장이에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순서를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놓쳐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영혼들을 만날 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중원부원, 부왕부왕, 창세기 열었다, 레위기 열었다, 계시록 열었다, 말라기 열었다. 그럼 그 사람 돌아버려요.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은 영혼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명료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주제, 첫 번째 주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의 진리의 핵심, 그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 딱 둘로 나누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성경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좀 잘 생각하신다면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모였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써야 될 것과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관련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으로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일들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제들과 그런 모든 이야기들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초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일 때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것들로 막 우리가 현란하게 되고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더라도 간판만 교회지 엉망진창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0가지, 200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그냥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거에만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들으면 부정할 수는 없어. 옳은 소리 같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오직 구원만을 외치죠.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요? 제 얘기는 완성된 문장을 다 안 들면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고의 중심이 판단이 성경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을 외칠 때도 사람 중심으로 모든 판단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을 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어떤 구원의 그 방법이 있고 구원 계획이 있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예요?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없어도 구원자는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구원자가 누구냐인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간다면 무슨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구원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구원자는 사라져버려. 구원자는 아주 미미하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사람만 남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관점이, 기준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봤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말씀이죠. 1절 제가 다시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하면 우리 글자로도 좀 활자를 구분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d인데 이 word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신격이 부여되는 거죠. 말씀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잘 아듯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죠.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3이 1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3하고 1이 같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과도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모든 것이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 그분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셔요. 말씀이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자, 뒤로 가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자, 여기서 이제 그분은 누구냐 하면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개혁성경에 그분의 피를 통해 삭제했죠.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6절, 고로새서 1장 16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결국은 성경이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저해요. 왜 성경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고 성령님과도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오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와, 말씀으로 인해 불리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입니다. 성령님과도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한 영께서 말씀으로 불리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00가지, 10,000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온 천지에 사람들이 따져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따지고 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아담이 타락을 해서 불순종해서 죄 지어서 그건 알겠는데 혼자 조진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이렇게 꼬셨지 않느냐. 근데 그 아내가 혼자 조진 게 아니라 속은 게 아니라 뱀이 꼬셨잖아요. 뱀은 마귀로 형상화되는데 그 뱀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들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선만,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나쁜 것, 재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항의할 수도 있고 따져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뱀을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항의와 항변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위대하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올바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살과 뼈와 피가 있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전에 다른 종교, 다른 교회 생활 하실 수 있고 설교란 모든 설교 듣고 있는데 어떤 설교자가 어떤 성경 교사가 오늘은 다른 주제를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중심에
진리에 있어서 질서를 잡고 순서를 매길 때 가장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듣는 자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질서가 잡힐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들을수록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굳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올바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과 뼈와 피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를 마음에 붙잡고 계시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사람들 보고,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들 보고 신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그러나 온 천지 이방 종교는 사람들 보고 신이 되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든 거예요. 말은 기독교인데 내가 오늘 성경을 끼고 가기는 교회를 갔는데 결론은 들어보면은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성경은 사람 보고 신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신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이 진리가 마음속에 막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그런데 논쟁의 여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패한 성경들이. 개혁성경에는 NIV가. 그 다음에 보세요. 한 문장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이게 현대 부패한 성경들은 어떻게 바꿨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그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100%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될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불리시던 그분께서.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각도에서 역사를 이렇게 다시 보자면요, 두 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 사실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싫어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진리가 가려진다면요, 왜 이게 심각하냐?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을 말하면서도 그냥 죄인, 구원받을 죄인의 시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불안정해요. 걷어차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중심이 누가 돼야 됩니까?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그렇죠? 어떤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 구원하시는 그 분이 계신 거예요. 인격이 계신 거지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결국은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를
약간 한 단계 낮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또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를 싫어하고 숨기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과 주장과 활동을 이롭게 하려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싫어하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만든 성경을 참된 성경으로 속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 2절을 읽으세요.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하나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에 관하여 그것이 온다는 말을 너희가 알고 그것이 지금 세상에 있다.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진리를 싫어하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는 성경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유포시켰죠. 그 흔적이 요한일서 4장 3절에 있죠. 개혁성경이나 NIV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이게 삭제되어 있죠. 그냥 예수를 시인하면 저 그리스도가 아니야. 가짜지,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엄청난 음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침으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단서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고 성령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좀 전에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얘기하고 뭐 많은 주제 얘기했잖아요. 달콤한 얘기하고 뭐 가정 세미나를 하고 뭐를 하고 요새 뭐 학교들이 유행이에요. 교회 뭘 학교를 하고 뭘 학교를 하고 뭐 삼촌 학교라고 조카 학교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붙잡지 않고 신하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땡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아담은 땅의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도. 근데 그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요.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 보고 신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은 이렇게 증언했죠.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가 그분께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살폈고 손으로 만졌고 그랬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죠.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었는데 사도들은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살폈고 심지어 손으로 만졌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진리죠. 핵심 중에 핵심,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불신으로 죽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 인간들의 무지 때문에 죽었다.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죽으셨다. 맞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거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과 교만 가운데서 죽으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요, 억울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무지 가운데 제 역할을 했을지언정 그건 억울한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을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셔요. 사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위대한 창조주께서 신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들 손에 사람들이 저주하는 가운데 그 죄의 형벌과 대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이신 분께서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시고는 도저히 죄와 죽음과 저주와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과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영적인 사악함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두움도 재앙도 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결하고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요 사고가 아니에요. 그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무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제 역할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셨다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지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교만한 인생들은 그저 자기 일만 했을 뿐이죠. 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영적인 사악한 존재들과 어둠의 치리자들과 영적인 사악함과 빛도 지으셨지만 어둠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져드는 모든 인생들의 그 입을 닫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100가지 주제가 있지만 질서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자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생각 없이 그저 구원받을 죄인만 생각하고 구원을 외치다 보면은 심각한 진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무관하더라도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고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그렇죠. 프로그램과 실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제가 없어도 말씀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요 본질 중에 본질. 그분 뭐냐 이거. 맨날 빵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 돕고 병 고쳐주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예요. 누군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서양의 이름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책을 썼다고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막 혼났다. 뭐라고 신은 죽었다. 이 진리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정중하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말이 옳다. 그게 바로 성경의 본질이다. 그렇죠? 신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신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건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피를 통해 곧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피를 통해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4절. 말도 안 돼요. 말씀드렸죠?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보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싫어하고 숨겨버리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싸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활동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버리려고 자기들끼리의 성경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유포해버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순결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조차도 그 분간을 못하고 사는 게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죄사함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증언되고 선포되었듯이 성경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에게 가르치기 드러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아들, son과 god이 다 대문자예요. 그러면 아들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포의 핵심이죠. 그렇죠? 선포의 핵심이에요. 선포의 핵심.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증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숨기고 가리고 깎아먹고 감추고 구원이 가능하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들 하나님이란 뜻이죠. 요한복음 책 자체가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읽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서 바로 증언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부패한 성경들이 통째로 삭제시켜버린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름다운 말씀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어느 사람들이 거기에다 손을 대고 지웠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 어떻게 성장하는가?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제가 개성을 용납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속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고 증언하고 선포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과 일치하시죠? 붙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100가지 진리가 주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이 부여되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여러분 마음의 견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고 듣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세력과 이것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세력들이 싸워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인 걸 숨기려고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자기들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이라고 대대적으로 유포를 시켰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속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5절 읽으세요. 5절 다 읽으세요. 5절 5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서 만날 때는 순결한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주제에 끌려가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주제와 진리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붙잡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여러분 오늘 굳게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고 바로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영께 속한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고 정말 굳게 붙잡고 질서 있게 붙잡는 성도